우리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8월 둘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쉘라.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존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로 저희들을 주님의 재단으로 오게 하시어서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팬데믹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뒤덮여져 있는 이 시간, 또 아버지 무덥고 무더운 이 더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아버지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생각지도 않는 그런 아버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즈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사 오늘도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택한 백성들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그 길이 열어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어둠의 권세가 그 얼마나 강할지라도 하나님 속히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택한 백성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가볍게 주님 전에 올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방송과 뒤편에 있는 교동문 31번 되겠습니다. 31번. 새로운 찬송은 61번이 됩니다. 시편 142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31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라.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다같이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한 죄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잘 갚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된 동산 교회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게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몸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매일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연세 있게 하셔서 모두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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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02페이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5절까지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사사들이 치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들의 이름 나요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 유다 베들레헴 에굴의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마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에 거한 지 10년 즈음에 다 같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사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렸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이죠? 오랜만이기는 어제 그제도 봤어요. 그죠? 오늘은 이제 구약에서도 우리가 구약은 39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27권의 책인데 어떻게 외우시냐면 우리 사모님은 외우셔야 돼. 구약 신약 모두 합해서 몇 권이에요? 66권 아시잖아 우리 장로님은. 근데 구약이 39권이야. 그리고 신약이 27권이야. 근데 구구단 아시지? 구구단이 뭔지 알아요? 1일은 2, 뭐 이거. 39권을 39 하면은 몇이야? 39? 구구단 모르네.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하지? 39, 27. 맞아요. 아이고, 열심히 다른 세상에 살으셔갖고 구구단은 잊어버렸어 이제. 근데 조금 있으면 당장 필요해요 구구단. 응? 그래서 39권을 39, 27 하면 신약은 27권이야.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66권. 사모님 그것도 모르고서 39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실력 드러나서 큰일 났어 이제.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복음 구약에 있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룻기는 복음서라 그래요. 그런데 이 룻기를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강의를 하려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룻기로 이제 몇 주간을 갈 건데 그 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근데 이 시작하는 이 강해라는 것은 한 구절 한 구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왜 이 룻기를 우리 은혜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룻기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그러한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 주인공이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고 그 며느리의 이름이 룻이에요. 그 룻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다 멸족되어져 가는 한 가문을 이 이방 여인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이 어디에 올라가느냐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요. 다윗의 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가 이 룻이 낳는 아들이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을 몰라.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환난 속에 있어도 그 길을 가게 지켜주셔요. 우리 욥기를 보셔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데 그래서 이 두 나오미하고 룻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는 오늘 첫 사불 이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그 시작에 대한 시도를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함이에요. 천국에 가기 위함인데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누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가려고 그것을 취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제 그 천국이 정말로 침노하는 어떠한 자에 의해서 가게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룻기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그 가련한 이방 여인이 적극적이고도 점진적인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일생이 변화되는 반전되는 놀라운 경이로운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구약에서의 복음서예요. 그러므로 믿고 구하고 실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이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저는 그 역동적인 그의 신앙생활을 함께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룻기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타이틀은 하나님을 떠난 신앙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라오미의 남편에 대한 가족의 그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족의 시작이라기보다 가족에 대한 내용을. 그런데 이 가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 모압 지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오늘 그곳에서의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도 재도전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진취적이고 그냥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유지되고는 있지만은 요즘에 세태를 보면은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금 속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편하고 가까이 주님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예배 처소에 나오는 것을 싫어해요. 해 바라기는 해만 바라봐야 되고 돈 바라기는 돈만 바라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요? 주님 바라기예요. 주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어제 여기 가나안 제과점에 가가지고 장로랑 둘이 가서 이제 전도책 몇 권을 가지고 4사람에게 그걸 전했는데 그 2분은 아주 반응이 좀 그런 대로 나쁘지는 않았는데 2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혀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대. 관심이 없고 예전에 다녔어도 그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만연되어져 있는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 사모도 알겠지만은 그 신앙을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지킨다는 것은 행하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떠내려가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아침에 찾아서 보았습니다. 이따가 나오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말로를 보게 되는지를 오늘 여기에서 우리 1절에서부터 15절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우리는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성도들의 자화상이 지금부터 3000년 전 BC 1000년경이니까 지금 AD 2000년이잖아요. 2022년 그러니까 모두 합하면 한 3000년 조금 더 된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때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왕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시대의 말씀이고요.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있었던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오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세상 나라로 간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 엘리멜렉이 떠난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모압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인 것이죠. 뭐 그래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모압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전부 전멸할 때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압은 큰 딸과 맺어서 낳아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란하고 악한 그런 혈통인 거죠. 쾌락과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소돔의 후예인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냐면은 거기 이름을 뭐라고 그러지? 시리아 밑에 무슨 나라죠? 시리아 바로 옆에 이스라엘하고 건너편이야. 요르단.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사람들인데 거기를 우리는 갔었어요. 그 엘리멜렉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는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른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영적으로 사사시대의 무정부 상태인 그런 시대에서 전쟁과 기근과 그 싸움으로 아주 평안한 날이 없는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어요. 몇 년 동안 350년간 우리는 사사기 여호수아 뒤에 있는 사사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엘리멜렉이 살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 풍조로 삼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대 이 팬데믹이 와서 2년 3년간 우리들을 발을 묶고 격리하고 이런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예배도 못 가게 하고 이 시스템도 집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 놓으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요. 모두 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겨요. 그 이유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마음에 겸손함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없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라고, 시험과 환란이 오면 이 말씀이 없는 집을 세운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효연 사모님은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독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소리를 내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지 마시고 이 소리를 내서 읽는 것과 눈으로 읽는 것하고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굉장한 차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으셔서 어떤 성도들을 만나도 말씀으로 그 성도들과 연결 있게 대화 교제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무슨 말을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엘리멜렉이 또 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엘리멜렉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모압 땅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많은 전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데 웬 흉년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는 왕이 없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는 전쟁, 기근, 흉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백성들을 믿음을 회복시키는 데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참된 믿음이라 할 때에는 풍년 때가 아니라 흉년 때에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흉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땅을 이 엘리멜렉은 떠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때 살았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떡 만드는 떡방앗간이에요. 그런 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 속견대로 생각하는 이 엘리멜렉은 그렇기 때문에 모압이라는 그 흉악한 그 도시로 가버린 것이에요. 쾌락과 음란이 넘실대는 그곳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에, 환경에, 주위에 내게 흉년이 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것은 시험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흉년을 통과하게 하여 믿음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지금 흉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시험 중에 있는 것이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왜 베들레헴을 떠났는가? 잠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냥 가서 잠시 있다가 다시 여기가 좋아지면 오리라 하면서 엘리멜렉은 그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에 갔습니다.
그 1절에서 밑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는데 우리는 임시로 잠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아주 눌러 살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래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곁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잠시 또 임시 그렇게 해서 시작해요. 내가 오래도록 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카지노 맨날 타러 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처음 시작은 잠깐만 오늘 한 번만 하려고 했던 것이 재산 다 탕진하니까 잃어버린 재산 찾으려고 잃어버린 재산 찾으려다가 보니까 전부 있는 아주 밑바닥까지 다 이제 고지가 돼서 거기 가면은 뭐 30불인가 40불인가 준대요. 버스비 17불인가 얼마 제하면 20불인가 남는데 그거 받으러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 완전히 쫄따락 쪼르락 생각 하나 잠시라고 생각했던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한국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바늘도둑. 이 바늘 조금만 이 보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요. 예? 그렇게 이 잠시라고 생각했던 죄악이라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시 거주하려고 했던 엘리멜렉과 같지 않도록 하려면은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의 믿음은 그 이유 중에 그의 믿음은 입술의 믿음이었어요. 입술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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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것은 그 엘리야 뭐 엘리사 뭐 다니엘 이런 엘이 들어가 있으면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 것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입술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엘리멜렉 하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자기가 이름을 통해서 그 부모가 그렇게 시인하도록 만들었지만은 그의 삶은 그 이름과 정반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요. 우리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요. 입술뿐인 그런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뿐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이름뿐인 믿음, 입술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하고 이름만 믿음이 있다. 이름이 믿음이 있다. 여기 보니까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과 사랑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에서 기쁨과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은 죽고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제 두 아들만 남은 걸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어요. 그 나오미가 그래서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사란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집사는 이렇게 누리라고 있는 게 아니고 하인이에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성도란 뭐예요? 구별된 깨끗한 하나님의 소유된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인 것이에요. 분명한 우리의 인생에 노선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다 달라요. 우리 사모님 십자가가 다르고, 우리 장로님 십자가가 다르고, 내 십자가가 다른데 다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 우리를 이렇게 보면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유명무실하다고 그래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가 LA에서는 유명하시죠? 한인들의 정착할 때 첫 번째 정착하셨던 그분의 항상 지로는 자기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경제적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효연이 이름값을 하시면 돼. 주어진 이름값에 가치를 못하면은 유명무실한 거 있으나 마나. 양선길 장로의 이름은 선길의 그 이름값을 하면 되고, 정숙자는 정숙자의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보니까 한자로 이름을 풀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효연이 다 그 한자를 뜻을 하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에게 각자 주어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나는 잘 이름대로 하고 있는가 뒤돌아볼 수 있는 내 주위를 한번 또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 중에 원망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전 남의 원망을 참 많이 했던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갈고 닦고 많이 하셔서 지금은 원망 같은 거는 없어. 원망이 생기게 되면 그냥 축복으로 나가는 훈련을 받아서 원망이 오마 이분을 축복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살아가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 이렇게 해서 떠나간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일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나오미에게는 믿고 살았던 고향, 논밭, 전답, 이웃, 친지를 모두 뒤로하고 모압 땅까지 남편을 따라왔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너무 서글프게 말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뭔가 아무것도 대책이 없이 그 두 아들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입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집을 잘 지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쫙 한번 보셔야 첫 번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셔야 이게 목걸이 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걸 수 있는 하나의 보석이 되는 것이지. 오늘은 룻기, 내일은 요한복음, 오늘은 사무엘상, 여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잡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보니까 이 말론과 기돈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아들도 죽어버려요. 보니까 5절에 거기에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이제 성장을 장성을 했나 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 두 아들이 남은 그 두 아들들을 어떤 여자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들을 맞이하게 해서 그들과 이렇게 신혼 생활을 잘 하고 자녀들도 놓고 해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10년쯤 결혼해서 한 10년쯤 됐는데 자녀도 없이 그 5절에 보니까 큰아들 말론 작은아들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어. 이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했으니까 결혼해서 시켜서 자손들을 놓고 나는 그 자손들을 키우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데 순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녀도 없이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를 우리는 어떻게 그가 살아야 될지 염려가 먼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불행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었다라고 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셔요. 괴롭히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도 없는데 내 개인 생활 얘기를 하면은 조금 그렇긴 한데 일본에서 결혼해서 살았던 그 남편이 교회를 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는데 믿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니까 그분이 걸림돌인 거야. 그래서 그분이 51의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내가 그분을 이 땅에서 마지막 말을 주님을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식물인간이 됐어. 그러고서 보름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거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내 앞에 길을 막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성도가 없다고 내가 여기서 좌절하고 쓰러지면 안 된다. 나는 택한 주의 일꾼이요. 주의 종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너가 그렇게 큰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너를 하나님 뒤로 간대. 사역을 안 하면. 그 다음에도 너 말 안 들으면 네가 제일 아끼는 자도 데려갈 거야. 딱 이러시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둘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의 일을 해요. 성도가 없어도 해요. 지금까지 성도 많은 적 없어. 내가 2007년도부터 사역을 했더라고요. 2007년도 1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얼마 15년 됐잖아. 그죠? 횟수로 15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양성길 장로님하고도 같이 합해갖고도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예배도 몇 년 했고 큰 교회에서도 성도 없는데도 5년이나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열심히. 그런데 밤에 막 그 큰 교회에 집에서 9시 목욕 다 하고 그러고 거기서 도착하면 10시 돼. 그러면 1시까지 기도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워요. 그 큰 교회에 여자 혼자서.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성도를 안 보내주셔서 그러면 내가 뉴욕으로 가는 걸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성도를 안 보내주시면은 뉴욕으로 이 자리를 옮기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진짜로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오게 돼가지고 뉴욕으로 와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정말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우리 장로가 절대 뉴욕을 안 오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오미가 이 시작이 이렇게 불행한 걸로 이걸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못해. 그죠? 하나님을 못 따라가. 그런데 나오미의 이런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리해 주신 것은 그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가게 하기 위하여 달려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시작이 너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의 메시지는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거기가 흉년이 들었어도 거기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기를 회복시킬 것이고, 네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음욕과 그 성이 난무하고 우상이 난무한, 더군다나 그 떡집에서 어떻게 그런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겠냐 이거죠.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말로가 이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 주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그 바로 서 있는 신앙을 이제 쭉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가 마음에 중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참 어여삐 보셨던 거예요. 이 룻이 모압 여인이자 정말 음욕이 우상이 막 들끓는 그런 이방 여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는 사랑하시고 택하서 쓰실 자는 쓰신다 이거죠. 룻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쭉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룻이 나와요. 이방 여자가 4사람 나오는데 이방 여인이 3명이나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은 이방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약을 말미로 끝나고 새로운 신약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 사람들도 다 주님을 믿게끔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그 대장 장군이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 우리도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돼서 그 권속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렇게 성도가 없다고 침체되어 가지고 뒷짐지고 낙심되고 좌절, 이거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 일을 안 하잖아요. 거두어 가시는 거를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또 이제 하다가 보면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행동하시면 안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나오미의 그 길, 룻의 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터인데, 한 이제 가정을 세우려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시는 우리 사모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천대의 내 후손을 축복받게 하겠는가, 그거를 오늘 말씀을 이제부터 계속 나가면서 구약에서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 장로님도 기력 회복하셔서 남은 인생 우리 교회에 기둥되는 시무장로로서 잘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필요한 말씀만 우리 마음밭에 심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태명 쳤어요? 태명이요? 하람이. 그냥 하람이? 네. 네, 오늘 통성기도 하는데 우리 다 건강을 위해서, 특히 우리 정진원
또 우리 진효연 사모 이 가정이 새롭게 또 하나님의 생명 주셔서 생명의 태명이 하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통성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1창을 하고 우리 351장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더위가 함께 꺾여서 이제 찬바람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 마음들이 아버지 분산되고 뜨겁고 아버지의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심령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욕망 가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대가정을 꾸린 우리 정진훈 전도사님과 진효연 사모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하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아버지 자녀 귀에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잘 있다가 아버지와 우리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체력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정진원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였을 때 그 아버지 유년부 학생들 다 말씀이 옳은 말씀으로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밭에 심겨주실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에게 귀한 또 자녀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양성일 장로님의 자녀들 하나님 그의 손자들도 아버지의 일자리를 아버지 취업을 아직 아버지 여기저기 아버지 출하를 하고 있사온데 주님께서 좋은 길 꼭 그가 가야 할 비즈니스 하는 쪽으로 하나님이시여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작은 아들 작은 손자 또한도 그에게 가는 길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계획을 하였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주의 장중 안에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일어나는 모든 아버지 일들에 제어할 수 있는 아버지 행들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께서만이 하시는 것인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뒤에 보면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룻기 1장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이들이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기도 모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또 전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433장으로 우리 준비하신 응원하시겠습니다.
시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하시고 귀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수고한 일주일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예배 1조를 올리고 감사 헌금을 올리며 선교 헌금을 올립니다. 올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려진 헌물이 주님 나라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헌물로 사용되어 아버지 나라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있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일어서셔서 우리 태송 2장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 대조로 지금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또 유튜브로 이 예배를 참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